네,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하나님의 때를 믿을 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타가 났네요. 하나님의 때를 믿을 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셋째 주일 예배 동참하시는 모든 가족들 축복하고요.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섯 번째 동역자인 아브라함을 남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빛의 도시인 우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문명의 변방인 가나안으로 떠납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살 길임을 믿었기 때문에, 또한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갔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답을 찾는 자는 반드시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길을 잃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실천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처럼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훈련하셔야 돼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의 노래처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얻어 그 답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잘 정착했습니다. 물론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잘 번성했어요. 자, 그런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이 하나 있는 것이죠. 바로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식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 약속했죠.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창대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아직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더군다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따라 나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하란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어렸을 때부터 잘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믿고 따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롯도 같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고향을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사이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서 이 두 사람을 잘 번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정된 땅 안에서 목축업을 했거든요. 부딪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워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죠. 야, 아무래도 우리 헤어져야 될 것 같다. 대신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마. 자, 이때 롯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아유, 큰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주셨는데 제가 잘 보필할게요. 제 목자들을 잘 제가 다독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말을 듣자마자 롯이 동서남북을 바라봅니다. 좋은 땅을 택하여 떠나요. 요단강 동쪽에 소돔이라는 땅을 택하여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을까?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괘씸한 마음보다는 허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들처럼 여겼거든요.
아들처럼 키우고 보살핀 롯이 자기를 떠났을 때 너무 마음이 상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요.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상심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위로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이고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후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이 과정을 잘 견뎌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반응이 시큰둥해요. 막 복을 말씀하시는데 관심 없다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있어야지, 자식도 없는데 무슨 복 받아서 뭐 하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재물을 반으로 탁 쪼개요. 쪼개놓고 양쪽에 마주보게 하고서 그 사이를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갑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에요. 두 사람이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약속을 안 지키면 너도 저 쪼개진 재물처럼 될 거야. 그래서 재물을 쪼개놓는 거거든. 그래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이 언약 체결입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 나온 언약 체결을 보면 하나님의 불만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주권적으로 이 말씀을 이룰 거야. 그러나 너 지금 아들 없다고 낙망하지 마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 지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체결해서 마지막 이삭을 얻을 때까지 잘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등장합니다. 이름이 바뀌기 전이죠. 사라로 바뀌는 사라가 말해요. 자신의 출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고백인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어. 두 가지 반응이죠.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받아들이든지. 아, 나에겐 자식이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얘는 왜 그러죠? 그래요. 자, 절 보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사라가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자기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인으로 주는 거예요. 이것도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주인의 몸종을 두 번째 부인으로 얻어서 낳은 아들은 본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여주인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여보, 나도 많이 흔들렸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 언약식까지 체결했잖아.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좀 더 기다려보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절 끝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죠. 언약식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을 확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동역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수차례 찾아오셔서 확인해 주시고 언약식까지 체결했는데 왜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참을 만큼 참은 거예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어요. 자기의 한계에 딱 부딪힌 거죠.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아이를 영영 낳을 수 없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 중반이에요. 사라도 70대 중반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기다렸다가는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지금 조금 힘이라도 있을 때 이때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난 지 1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된 것이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스마엘의 믿음을 책망할 수 있어요. 아니,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10년밖에 못 기다려? 응?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기다려야지.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아이를 낳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년이에요, 10년. 10년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본문으로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개척해서 성도 한 사람이 없이 그 자리를 10년 동안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못됐어요. 두 가지가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주시겠다는 그 아들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갈은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하갈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려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루려 한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이스마엘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방법이죠. 엄마와 짝해가지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이잖아요. 장자의 축복을 충만히 받았는데 그 일로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은 막 쑥대밭이 되고 집을 떠나서 20년간 고생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은 결코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요. 제 아내가 요즘 알바하거든요. 아시는 분 다 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간접적으로 알았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믿음대로 살기가 참 어려우시겠구나, 그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부하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성을 점령하려면 군사를 준비하고 무기를 준비해가지고 적들이 방심할 틈을 타가지고 공격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매일 빙빙 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크게 질러라, 그러면 이긴다.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선택이 잘못된 이유는 그가 스스로
응답의 때를 정해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정한 때는 10년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기다려보고 안 되면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열심히 기다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실 때 기한을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내가 10년 후에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정한 거지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때와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우리 인생의 때와, 말씀이 성취되는 때와 응답의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금방 포기하거든요. 내 한계에 부딪힐 때.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사도행전 1장 7절 볼까요? 앞을 보고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죠?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때를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때를 정해놨어요. 하나님 10년입니다. 10년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의 때와 시기를 자기가 정해놓으니까 그 때를 지나자마자 미련 없이 말씀을 버리잖아요. 동역이 깨지는 거잖아요. 물론 이해는 돼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때 결정했으니까 85세. 사라는 10살 적거든요. 75세. 할머니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안 돼. 그래서 최대한 맥시멈으로 정해놓은 때가 아마 10년이었을 것입니다. 이해는 돼요. 근데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잊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안에 갇히시지 않아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지.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잊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늙었으니, 내 아내가 늙었으니 안 될 거야. 불가능의 이유, 가능의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찾아가십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앞설 때 하나님은 침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99세 때 찾아가셨는데 이때는 언제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때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가능성이 0%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삭을 줄 거야. 아주 의도적이죠. 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네가 정한 때에 약속을 얻을 줄 알았지? 내가 정한 때에 약속을 줄 거야. 그래서 낳은 아들이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25년 만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정해놓은 때는 10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해놓으신 때는 25년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근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요.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끝까지 동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눈앞의 상황 여러분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에 여러분 눌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너머에 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여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치는데요, 시간 결단하실 때 우리는 절대로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말씀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응답의 때를 내가 정해놓는 순간 하나님과 동역을 지속할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되어도 이스마엘의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때 우리는 마침내 이삭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마침내 약속을 성취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말씀 붙들고 찬양할 때 주님,